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봄 날씨를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꽃도 보고 또 나무도 보고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서 행복하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성령을 받고 교회를 세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하는 일이 너무 바빠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웁니다. 이 7 집사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될 집사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안수받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인 이 빌립이 오늘 이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는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은 사마리아로 올라갑니다. 이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하다가 순교했고, 사도들이 해야 될 전도와 선교를 이 빌립 집사가 다른 지방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가 아닌 평신도 집사가 전도를 시작한 것이 이 빌립의 한 일입니다. 놀랍지요? 예. 근데 이 빌립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1절.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여기까지. 자, 이 스데반 빌립 7 집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이 7 집사는요, 사도가 아니에요. 평신도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예요. 그냥 안수만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분들에게 안수를 줬을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저기 물 좀 갖다 주십시오. 이 평신도가 이런 집사님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칭찬을 듣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음이 충만해서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사님들 아닙니까? 이 7 집사랑 똑같은 입장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기뻐해서 이분들에게 집사 안수를 주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 이러한 7 집사가 바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까지 쫙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스데반의 설교는 너무너무 엄청난 설교입니다. 그 구약의 역사를 어떻게 머리에 외우고서는 그 의리의리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지, 그 용감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한 스데반,
그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너무 양심이 갇히게 돼가지고서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서 스데반이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7장 전체입니다. 이 8장 전체에서는 빌립 집사의 사역이 나와요. 이렇게 훌륭한 집사 사역이 8장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평신도가 얼마만큼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지 우리가 오늘 이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첫째, 이 빌립 집사가 처음 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데,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할 것 같으면요, 유대인들이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주전 722년 오므리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사르곤 2세가 그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로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또 자기 나라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말살되게 인종을 혼합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아수르에게 멸망한 다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그 사마리아 땅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잡종들이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멸시했어요. 짐승같이 생각하고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원수가 되었던 그러한 사이, 그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사이였어요. 나쁜 사이였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그거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들하고는 원수지간이 되었던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 원수지간인 사마리아 땅을 지금 빌립이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런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겠어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들을 무시하는 유대인 아무개가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니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네들을 사랑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쁘게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시당했던 사마리아인들이, 예? 유대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더니 그것이 예루살렘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요. 예, 올라가서 이제 세례 주고 또 성령을 받게 하고 아주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누가 길을 열었지요? 빌립 집사가 길을 열은 겁니다. 평신도가 그 복음이 없는 그 땅,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그 땅, 지나가지도 않는 그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걸 누가 했어요? 빌립 집사가 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빌립 집사가 이 일을 해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합세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지혜가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빌립 집사의 첫째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 집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냅니다. 어디 나오지요? 8장. 하나님이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26절.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첫째,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니까 이 사도가 아닌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를 부흥시키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사로 내려가라. 이 가사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먼 줄 아세요?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70km입니다. 걸어서 가는 거예요. 이 먼 길을 주의 사자의 명을 받고 빌립이 걸어서 내려갑니다. 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넷이 검은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먼 데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여왕의 넷이니까. 이 사람이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이 아시고 주의 사자를 빌립에게 보내사 내려가서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가사로 내려가라고. 주의 사자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 빌립이. 그것뿐만입니까?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야,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더러 병거로 가까이 가라. 이야, 성령께서 얼마나 급하셨는지 몰라요. 빌립 집사는 주의 사자의 명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 머나먼 길을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간닥의 내시를 하나님이 아시고 빌립보로 만나게 해주셔서 이 내시가 자기 나라, 그 먼 나라 에디오피아 가기 전에 이 빌립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 내시가 내려가기 전에 이사야의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속에 있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귀한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이 말씀을 이 내시가 읽고 있다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 집사가 그 먼 길을 내려가서 이 이사야 글을 읽는 내시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일이겠어요? 아니지요.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세 번째, 성령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야, 39절. 세례를 주고 물에 내려가 38절부터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보세요.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줍니다. 성령께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빌립 집사는 세 번째, 주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사자의 명으로 움직이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대로 내시를 만나는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빌립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평신도들이에요. 우리 평신도들은 똑같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주의 사자의 명을 받고 성령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 이 평신도 아니겠습니까? 빌립과 같은 이러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빌립 집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빌립 집사가 마지막으로 어디로 갔지요? 40절. 다소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 40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소도가 어디입니까? 아소도가 1000년 전 사무엘 때에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다가 보관했던 아스돗이라는 곳입니다. 아스돗. 예, 이 아스돗이 지금 여기 신약에는 아소도로 나옵니다. 법궤를 보관했던 장소. 블레셋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보관했던 그 장소. 이 거룩한 법궤가 지나간 땅을 지금 누가 지나가고 있어요? 빌립 집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갔어요?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가이사라는 바닷가가 있는 곳입니다. 가이사라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나는 인물이 누가 있지요? 고넬료, 백부장,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 나중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가이사라 전체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 가이사라, 고넬료. 그 고넬료가 복음을 받게 된 것이 바로 누구 때문이지요? 빌립 집사 때문입니다. 빌립 집사가 먼저 내려가서 아소도 지역과 가이사라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모든 백부장, 군대 백부장, 또 모든 가족들,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아소도 지역과 가이사라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고넬료가 환상 중에 베드로를 초청하는 놀라운 일이 이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선행을 행했겠습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그 지역에서 백부장으로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 고넬료는 로마 군인인데 어떻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고넬료가 이런 경건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빌립 집사였습니다. 야, 신기하지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평신도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평신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고 이 빌립 집사가 이런 놀라운 일을, 사도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마리아 땅, 그리고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에디오피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화가 되고 가이사라 고넬료 백부장이 복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 야,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 이거는 우리 평신도들이 제일 기뻐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사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빌립 집사가 한 겁니다. 우리들도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집사들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 아니겠습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빌립 집사와 같은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 칭찬받는 집사, 믿음이 충만한 집사,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그러한 집사, 이러한 평신도가 우리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많이 퍼지겠느냐.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퍼져나갈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것밖에 소원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빌립 집사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은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결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신도라고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강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며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지혜가 충만하고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누구에게나 기쁨을 줄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훌륭한 평신도가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